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열매를 거두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어때요? 뭐 하기 좋은 날씨예요? 예? 놀기 좋은 날씨예요? 전도하기 좋은 날씨죠. 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은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해야 되지만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나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성도의 최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영혼의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묵상하면서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 나라의 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렸던 그 왕이 어떤 왕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이 됩니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와요?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불렀던 찬송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막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해봉되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고, 약속을 주장하고, 그러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리로다. 그냥 있다가 돌아온 게 아니고 많은 눈물과 기도로, 그 다음에 헌신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며칠 동안 금식했죠? 21일 동안, 세 일의 동안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주여, 빨리 약속하신 대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빨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다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가지고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126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돌아올 때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인지 현실인지 막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이런 해방이에요. 해방. 이단에 매여서, 또 세상에 매여서, 사탄의 권세에 매여있는 종노릇하는 영혼들이 죄의 노예죠. 죄의 노예. 지옥의 공포의 노예예요. 막 두려워서,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다음에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영혼들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되는 거, 이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안 되질 않아요. 이스라엘도 해방돼 버렸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걸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하죠. 전도.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전도인데, 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돌아올 때 부른 찬송시를 통해서 이제 우리 영혼사랑 축제가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되고 지옥의 심판에서 해방되고 세상 권세를 가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이 성도잖아요. 구원받은 성도.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씨를 마음에 심어라. 자, 우리 5절,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자, 뿌려야 뭐 할 수 있어요? 거둘 수 있어요. 뿌린다는 말은요, 심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심었어. 근데 막 열매를 기다린다. 아무것도 안 심고 땅을 보면서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빨리 정신병원으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심어야 거둬요. 심어야. 뿌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뭐한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씨를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고, 많이 심으면, 안 심으면,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파 심은 데. 파 심었는데 콩나? 그런 일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씨는 어디에다 심어야 될까요? 영혼의 마음에 우리가 뿌려줘야 되지만, 영혼의 씨는 전도자의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영혼, 그 영혼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고 마음에 딱 심는 거예요. 그때부터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딱 심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에 심고 기도하면 마음에서 뭐가 됩니까? 잉태가 된다고 그래요. 잉태. 우리 아기가 태어나려면 잉태를 해야 그때부터 10달 동안 잘 키워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다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여러분, 그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진짜 알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사명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된다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무디 선생님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겠다. 목표를 세우고 이제 매일같이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마디씩 꼭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하지를 못했어요. 아무도에게도 못 전하고 집에 와서 자려고 하는데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막
왜냐하면 뭘 못했어 지금.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대요. 밤에, 늦은 밤에 나갔더니 누굴 만났냐면 술 주정꾼을 만났어요. 막 그냥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는 사람한테 가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막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하니까 모디 선생님이 쫓기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냥 뭐 하지도 못하고 그냥 한마디만 딱 하고 돌아왔는데 그 후에 3개월이 딱 지났는데 갑자기 막 문을 두드리더래요. 누가 두드렸을까요? 문을 두드리면서 와서 그러더래요. 그때는 화만 냈는데 갑자기 그 말이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 말이 귓가에 계속 울리더래요. 예수를 아시나요? 참 누우면 예수를 아시나요? 예수님이 누구지?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누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귀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씨는 누가 뿌렸어요? 모디 선생이 한마디를 뿌렸는데 그 마음밭에서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영혼의 열매를 먼저 심고 그 다음에 그 영혼에게 뭘 심어줘야 돼? 복음의 씨앗을 심어줘야 돼. 자, 마음의 영혼을 심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태신자라고 그래요. 태신자. 마음의 영혼을 딱 심어.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딱 마음에 딱 다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그렇게 딱 심어줘야 되는데 안 심어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보면 막 간절함이 있으면 꼭 구원받게 돼요. 우리 엄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막 우리 자녀, 막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꼭 보면은 나중에 꼭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지금? 심은 거야. 근데 안 심어. 심은 사람은 간절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계속 하죠. 기도하고 헌신하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죠. 가장 귀한 영혼들이 누굽니까? 먼저는 가족이에요. 가족.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게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전도가 바로 가족에게 하는 일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 우리 자녀들,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디 가게 됩니까? 나는 천국에 갔는데 우리 자녀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가족은 누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여러분 마음에 딱 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열매를 거두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음에 심는 거예요. 심은 거하고 안 심은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관심과 헌신이죠. 씨를 딱 심어놓고는 관심 같잖아요. 씨 지금 잘 자라는가 안 자라는가 물도 주고 또 벌레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벌레도 잡아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자라게 만들잖아요. 근데 안 심어놓고 관심 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열매가 안 맺혀. 자, 오늘 여러분 마음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딱 심기를 바랍니다. 심을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처럼 표정을 많으면서 자, 이렇게 심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었으면 이제 심고 기도하면 잉태됐다고 그래요. 아기가 잉태된 거예요, 지금. 그럼 몇 달 동안 키워야 돼. 자, 두 번째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기도와 섬김으로 인내하며 기르라. 여러분, 씨를 마음에 딱 심었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잘 자라도록 뭘 줘야 됩니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 다음에 풀이 막 자라면 풀도 매주고 그 다음에 뭐도 잡아줘야 돼. 벌레도 잡아주고. 제가 심어봤잖아요. 배추, 뭐 케일 이런 거 심어가지고 딱 심어만 놓으면 먹는 줄 알았어요. 야, 그리고 딱 심어놓고 이제 잘 자라는가 가보자. 그래가지고 막 한참 자랐어요. 근데 한 번은 딱 가봤더니요, 뭐만 남았냐면 실만 남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봤더니 뭐가 다 먹어버렸어요. 이야, 그래서 농사가 쉬운 게 아니구나. 그냥 심어놓고 그냥 놔두면 절대로 못 먹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금방 잡초가 나서 다 그냥 금방 먹어. 무슨 밭이 됩니까? 예전에 그 이제 거기 상추도 심고 막 심어놓고는 보니까 쑥이 하나 났어요. 쑥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쑥 이렇게 잘라가지고 쑥떡도 해먹고 막 하잖아요. 쑥국도 끓여 먹고. 그래서 딱 놔뒀더니 야, 진짜 얼마 있다 가보니까 무슨 밭이 됐어요? 다 쑥밭이 됐더라고.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 다 뽑아내버려야 돼. 자,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 말은요, 씨를 뿌려놓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만 그 씨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그래서 마음으로 심고 기도로 잉태했으면 그때부터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또 안 돼. 찾아가야 돼.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이 열리면 귀가 열린다. 자,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 입이 열리려면 뭘 해야죠? 맛있는 걸 먹여야 돼. 최고로 맛있는 거를. 우리 홍승희 지사님, 이상구 박사님이 마음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열려. 먹여야 돼. 밥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러면서 마음이 딱 열리면 사랑하는 사위가 한번 우리 교회 행사가 있는데 한 번만 가보시죠. 그러면 이야, 우리 보기도 아까운 사위가 부탁하는데 한번 가봐야지. 눈물 흘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자,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씨가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은 그 영혼을 내 기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사탄의 수준에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뭐 하고 있는 거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근데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쉬어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시간은 잉태의 기간과 같아서, 아기를 딱 임신하면 10달 동안 뱃속에 있잖아요. 있는 기간과 같아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노력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우리 자녀, 안 될 것 같은 우리 부모님, 안 될 것 같은 가족들,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해볼까요? 영혼의 마음을 사라.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교제도 해주고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을 열게 해줘야 돼요.
그래, 지금부터 딱 마음에 심은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뿐 아니라 꼭 만나줘야 돼. 만나줘야 돼. 어떻게 되게 고마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한테 잘해야 될까요? 막 바가지 긁으면서 가자고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잘해야지. 누굴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잘 섬겨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복음을 듣게 해야죠. 예전에 이제 전도왕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목욕당에 가도 그냥 혼자 목욕하지 않는데요. 꼭 찾는데 누굴 찾는 거예요? 전도할 영혼을 찾아요. 혼자 온 사람이 있으면 등을 밀어주는 거예요. 정성껏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음료수도 사주고,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그 이름을 알아가지고요. 그 이름을 싱크대에다 붙여놓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매일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 이웃 중에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요? 전도왕이 됐어. 그러니까 씨를 심었으면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자꾸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것을 뭘로 또 비유하냐면 뭐 하는 걸로 비유하죠? 낚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읽을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고기를 여러분 이 낚시를 딱 하려면 뭐가 중요하죠? 첫 번째로는요, 낚싯대가 튼튼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 아무리 큰 고기가 잡혀도 낚싯대가 부러져 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리고 뭐가 또 튼튼해야 돼? 줄이 튼튼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완전히 딱 심고 그냥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 이런 것이 말하자면 낚싯대야. 낚싯대 줄. 그러면 그냥 오라가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낚싯밥이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그게 두 번째로는요, 기도와 섬김이에요. 사랑으로 잘 섬겨줘야 마음이 열리지. 그리고 나면 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낚싯바늘이요. 낚싯바늘이 거의 문드러져 있어. 그래가지고 딱 잡아도 그냥 빠져버려.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리하고 그 다음에 튼튼한 낚싯바늘이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 복음으로 그냥 딱 구원받게 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하는 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뭐가 필요합니까?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그냥 됩니까? 헌신이 필요합니까? 그냥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냥 고생한 다음에 태어나서 또 어떻게 해요? 무슨 수고를 해요? 헌신을 해서 키우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슨 수고를 해요? 그래서 영혼을 마음에 심었으면, 영혼의 씨를 마음에 심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잘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기다릴 때 열매가 점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심은 영혼을 무슨 신자라고 한다고요? 태신자. 그래서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 아프게 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영혼을 열매를 거두려면 자, 세 번째 큰 소리로 시작. 복음으로 영혼의 열매를 거두라. 자,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익었으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거둬야 돼. 수확해야 돼. 그 수확하는 것이 바로 영혼 사랑 축제에 초대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준비하고 그때 복음도 전하고 선물도 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서 대접하고 이렇게 어디로 초청해야 될까요? 어디로? 어려운가 봐. 열린교회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만큼만 한 번만 우리 교회 행사에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 와서 뭘 들으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게 되고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복음만 제대로 들어버리면요 해방돼 버려요. 믿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도 복음만 제대로 들으면 해방돼 버려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디나미스 한번 해볼까요? 디나미스. 그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라는 그 영어 단어가 됐어요. 막 파워, 능력. 그래서 잘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열매가 거의 다 익었어도 초청을 하면 잘 와요? 잘 안 와요? 왜 안 오려고 할까요? 사탄이 그 영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강권이라는 단어가요.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오려고 하니까 끈질기게 여러분 끈질기게 강력하게 초청할 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막 싸납게 하면 돼요? 부드럽고 온유하게 해야 돼요? 온유하게. 막 안 간다 그러면 실망해가지고 오지 마 그냥 지옥 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다음에는 꼭 오세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더 중요한 거, 더 좋은 거 준비하고 기다릴 테니까 다음에는 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또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그 고구마 전도왕 그 집사님 간증하는 소리 들으니까 고구마는 처음에는 어때요? 찔 때 젓가락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찔르면 찔러져요, 안 찔러져요? 이거 그냥 안 들어가. 그러다가 좀 지나면 좀 익으면 조금 들어가.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뭐하게 돼 있다. 강권하며 기다리면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뭐하게 돼 있어요? 익게 돼 있대요. 그러면 이제 다 익으면 뭐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억지로라도 오게 하는 것이 강권함인데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냐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번 저를 따라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자, 거둘 때는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영혼의 씨를 심고 기도하며 섬겼는데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막 뭐라고 고백하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요 막 꿈꾸는 것 같아요. 근데 뭘 들어야 구원받을까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 강신각 형제가 구원받았는데 어제. 벌써 얼굴 달라졌죠? 우리 저 김민지 자매도 어제 구원받았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복음을 들어야 돼.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영혼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예요. 그래서 영혼의 열매를 거두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돼? 그 영혼을 마음에 심어야 돼요. 심어. 그게 씨야. 영혼의 씨. 심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뭘 전해줘야 돼? 복음으로 열매를 거둬야 돼요. 그러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10월 27일 날. 그때는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잘 섬겨서 그때 꼭 데려와가지고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기회를 잘 활용해서 복음을 듣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아 내가 심어야 될 영혼이 이 영혼이구나 딱 마음에 생각이 되죠? 생각이 됩니까? 예, 그럼 딱 심고 잘 섬기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